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1년 12월 12일 강림절 3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을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종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 병든 자는 낫게 하시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절망한 자에게는 희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제일 먼저 소식을 들은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소식을 들으면 좋을까요? 제일 먼저 무슨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소식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뒤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인생을 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12월 12일 영국의 다이앤 베이트 할머니는 TV 앞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 로또 복권 추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6개 번호가 맞으면 이제 당첨이 되는데 이 할머니가 복권을 사들고는 그 추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였어요. 첫 번째 번호 맞았습니다. 두 번째 번호 맞았습니다. 세 번째 번호 맞았습니다. 네 번째 번호 맞았습니다. 다섯 번째 번호 맞았어요. 갑자기 숨이 가쁘기 시작을 해. 막 손이 떨리기 시작을 해. 머리가 쭈비쭈비서기 시작해. 이제 하나만. 6번째 번호 맞았습니다. 그때 당첨 금액은 380만 파운드였어요. 얼마인지 잘 모르죠. 우리나라 돈으로 5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6개의 복권 번호가 맞아서 1등을 차지한 할머니.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제일 먼저 복권 당첨을 알자마자 옆에 있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이거 봐 확인 좀 해봐. 이거 맞는 거야? 자다 깬 남편은 복권을 맞춰보고는 펄짝펄짝 뛰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런 할머니는 아직도 복권 당첨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손녀를 깨웠어요. 손녀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딸을 깨우고 사위를 깨우고 그렇게 해서 가족 6명에게 확인을 받은 후에야 할머니는 그제서야 야, 이게 복권 당첨이 이게 진짜 이루어졌구나 하고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는 하루 종일 아파서 몸져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12월 12일입니다. 우리는 복권을 맞지 못했지만 복권보다 더 좋은 복을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천국 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있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죽어서 돈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복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또 죽어서도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할머니가 복권에 맞은 것보다 이 할머니가 제일 처음 이 사실을 알린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사람 누구에게 알렸죠? 남편인 할아버지에게 알렸습니다. 왜 할아버지에게 알렸을까요? 네? 옆에 있으니까? 제가 가까우니까? 여러분은 이 당연한 질문을 왜 목사님이 쓸데없이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2017년도 우리나라 설문조사에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에 그 당시 이렇게 설문조사에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로또 당첨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알리겠습니까? 깜짝 놀랄 결과 첫 번째, 혼자만의 비밀로 한다. 41.6%. 두 번째, 배우자, 연인에게 알린다. 30.6%. 세 번째, 가족에게 알린다. 26.1%. 지인에게 알린다. 1.4%. 친구에게 알린다. 0.9%. 그래도 다행인 건 알린다는 사람이 알리지 않는 사람들보다 전체 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1.6%는요. 혼자만의 비밀로 한다고 했어요. 복권에 맞은 거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그러면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알리지 않을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 알리겠습니까? 안 알리겠습니까? 알립니까? 맞아요. 좋은 소식은 알려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2017년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알리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알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마디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나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있을 때 내가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릴까?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일가 친척에게 알린다. 2번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3번 가장 친한 사람에게 알린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좀 대답을 받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어떤 아주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있을 때 나는 일가 친척에게 제일 먼저 알리겠다. 아멘. 아멘. 자, 2번 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겠다. 아멘. 일부 예배랑 틀리네 분위기가. 3번 가장 친한 사람에게 알리겠다. 아멘. 여러분들이 일가 친척이네요. 확실히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일가 친척에게 알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는요 2번이었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자, 우리가 이렇게 뭔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일가 친척에게 여러분들 알리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 좋은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인가요? 좋은 소식이죠. 자, 오늘은 이 교회 절기로 따지면 강림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를 보시면 이 주보 맨 위에 교회 창립 1904년 1월 5일 있고요. 그 밑에 강림절 제3주라고 써 있죠. 그리고 이제 보라색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강림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려올 강 이말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기에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임하신 날, 무슨 절? 성탄절이죠. 성탄절.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간 한 달을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4주 전이 강림절 제1주고요. 두 번째 주가 제2주고요. 오늘은 제3주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는 몇째 주가 되겠죠? 4주가 돼요. 그리고 그 4주가 지나면 뭐가 온다? 성탄절이 오는 거예요. 성탄절. 그래서 이 강림절 주님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그 당시 2000년 당시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동방박사? 목자죠, 목자.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이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하고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사람은 누구? 바로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목자에게 제일 먼저 알렸을까? 아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고 거기가 유대 땅인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제일 먼저 소식을 들은 사람이 목자였냐 하는 거죠. 가장 간단 명료한 대답은요, 목자가 제일 먼저 이 좋은 소식을 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밤에 다 자고 있잖아.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이걸 외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었는데 보니까 들판에 누가 있어요? 목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알렸다. 이게 가장 간단 명료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목자들만 밤에 깨어 있었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반썸님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어디서 뭐 노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은,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렸다면 단순히 깨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소식을 전해줬을까? 아마 여러분들의 대답에 의하면 이 목자들이 누구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일가친척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좋은 기쁨의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이 일가친척이라고 했던 것처럼, 목자는 하나님에게 있어 어떤 존재? 일가친척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일가친척과 같은 존재일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목자들이 좋은 소식을 듣고 나서 하는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는데 왜 이 목자들에게 전했느냐? 이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좋아했어요? 가서 찾아볼 정도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2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일가친척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이 있어. 그 소식을 알렸을 때 여러분들의 일가친척이 제일 좋아한다는 거. 어머, 엄마 그랬어요. 아버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 자녀들이 막 찾아온다는 거야. 야, 우리 집 오늘 강아지가 새끼를 한 마리 낳았다. 어머, 그랬어요. 새끼 보러 가야지. 막 이러고 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일가친척,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얘기하지만 제일 먼저 소식을 듣는 사람은,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도 시큰둥해. 에이, 그랬어요? 에이, 뭐 그딴 걸 갖고 뭐. 에이,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요? 전하기 싫어요?
전하기 싫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해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막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래 나도 가서 보자, 나도 가서 확인해 보자, 이런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할머니가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봐, 나 복권 맞았는데 이것 좀 확인해봐.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복권이 맞았어? 정말 맞았어? 아이고 할렐루야라 오겠구나. 아이고 기뻐, 아이고 좋아. 이러면 괜찮은데 여보 나 복권 맞았는지 좀 봐봐. 무슨 헛소리야, 빨리 자. 이러면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얘기하기 싫은 거죠. 제일 먼저 기쁨의 소식을 들은 사람 어떤 사람? 기뻐하는 사람. 목자들은요, 예수님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양을 들에다 버려두고요, 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건 아는데 어느 집에서 태어난지를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6절에 보게 되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기뻤는지 자기 양들을 다 버려두고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서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은 그 소식을 들을 때 믿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아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이런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기쁨의 소식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뻐했을까? 왜 그렇게 즐거워했을까? 자, 지금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시간에 양을 치고 있다 그랬어요? 한밤중에. 그러면 한밤중에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죠. 그죠? 부자는 한밤중에 양을 칠 이유가 없어요. 한밤중에 뭐해? 잠자고 낮에도 자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해요. 그것도 어디서 일해요 지금? 들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목자가 한번 되어볼게요. 우리가 너무 가난해.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 낮에도 일을 하고 밤이 되었어. 양떼를 이끌고 가서 막 풀을 먹이고 됐는데 밤이 됐어요. 밤이 되니까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동물 소리가 나면서 이 양들을 한 곳에 모았어요. 그리고는 이 가난한 이 목자들이 그곳의 주변에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모닥불을 피웠을 것 같아요. 모닥불 피워놓고 불 탁탁탁탁 하는 데서 이렇게 서로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때 그들의 눈에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들에서 양을 치다가 양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모닥불 펴놓고 거기서 앉아있어. 쭈그려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뭘 볼까요? 하늘에 별 봐요. 여러분들 저하고 비슷하시네요. 힘들게 일을 하다가 밤이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봐요. 하늘의 별을 보니까 참 많다, 참 예쁘다.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래 본 경험 있어요? 막 일하다가 밤에 한밤중에 별을 보신 경험이 있는 분? 그때 여러분들 그 별을 보다가 무슨 생각을 떠올리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 딱 보면 떠올리는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에 물들은 밤같이 가만. 그 노래 꼭 떠오르더라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별 보면 칠성사이다가 생각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떠올라요. 생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들이 그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점심까지, 심지어는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들이 몸에 지친 상태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봤을 때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별.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신다는 약속의 별이었어요. 약속의 별. 그 별을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 땅에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윗을 통하여 복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저도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요르단에 갔을 때 와디럼이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 와디럼이라는 사막에 가서 저희가 천막에서 자요. 천막에서 자는데, 그 아브라함 체험한다고 천막에서 자거든요. 근데 정말 밤에 나와 보면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백운의 별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와디럼에 가니까요, 백운의 별보다 더 많은 거예요, 별들이. 그런데 그 별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저도 신앙인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벌 보면 무슨 생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렵고 힘든 중에 그 별을 보면서 뭘 기다리겠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면서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래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평소에 기다리지 않았어. 평소에 뭐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메시아가 온다 그래도 별로 시큰둥했을 거예요. 오히려 닭다리 뜯어먹는 게 훨씬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평생을 살면서 메시아만 오면 하고 기다렸을 때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메시아를 만나보고 메시아를 경배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 어떤 사람? 기다리는 사람.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그래, 저 별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곳에 보내주실 거야.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하셨고, 그리고 그 소식을 통해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 아예 뭐 기면 기고 말면 말고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지. 그러면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어도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기다리는 것이 나에게 소식으로 들려오면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탄절에 오셨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빠 없이 엄마와 두 아들이 살고 있는 다정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5살 난 막내가 점점 얼굴이 헬쓱해지더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집에 있는 약을 먹였지만 차도가 없었고 점점 더 아파만 갔습니다. 엄마는 너무 가난해서 병원에 가지도 못한 채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쓸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잠을 자다가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어요. 엄마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있었으면, 우리에게 기적이 있었으면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자던 소년이 생각하기로 기적이 있으면 우리 동생을 살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이 소년은 엄마 몰래 자신의 작은 저금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저금통에는 지금까지 이 소년이 모았던 작은 동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소년은 저금통을 가지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약국으로 찾아갔습니다. 뛰어오느라고 숨이 턱에까지 찬 소년에게 약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왔니? 무슨 약이 필요한 거야? 그러자 소년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합니다. 예, 제가 동생이 아픈데 엄마가 기적이 있어야 낫는데요. 기적 주세요. 그러자 약사가 당황하면서 기적? 이걸 어쩌지? 여기는 그런 거 팔지 않는데?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신사가 아이에게 물었어요. 꼬마야, 내 동생한테 어떤 기적이 필요한 건데?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동생이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기적이 있으면 살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적을 사러 온 거예요.
그러자 신사는 그 아이에게서 저금통을 받고 기적을 사겠다는 소년의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동상을 진찰한 뒤에 병원으로 가서 수술까지 해주었어요. 이 신사는 그 약사의 동생이었고 큰 병원의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소년의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수술 비용을 물었을 때 그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 비용은 그 아이의 형이 이미 다 지급했습니다. 소년은 다른 사람보다 가난했습니다. 더 힘들었어요. 어떻게 자기의 동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기다려요? 기적을 기다리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기적보다 의사를 찾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기적보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기적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실 거예요. 근데 괜찮아. 난 살만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또 주님의 기적을 믿는다면, 주님의 도움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복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잘 넘어왔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불안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 매일 아침마다 문자 메시지가 8시에 옵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 시간이어서 문자 메시지를 못 받았는데 일부 예배를 끝나고 가서 보니까 저한테 또 문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어디서 왔느냐? 제천시청에서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12월 12일 8시 현재 확진자 10명, 신규 5명, 격리 중 5명, 양성 의심 재검사 3명 발생, 신규 4명, 모두 기존 확진자 접촉.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방역 수칙 준수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코로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K방역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백신 맞으면 다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우린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요? 우린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정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지 말고 그냥 교회 예배를 드리게 했다면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왜냐? 교인들은요, 그렇게 막 돌아다니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 때문에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인들이 예배 드리면 더 이상 밖으로 퍼져 나갈 일이 없어. 근데 교회를 못 나가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하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번진 게 아니었는가. 우리 배구는 확진자 왜 없어요? 못 돌아다니잖아. 목사님이 주일마다 다 체크하잖아. 그러니까 주일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맨날 여기 와야 되고, 여기 오면 또 뭐 하고 있어요?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되니까 마스크 써라, 손 씻어라, 열 체크해라. 잔소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지 않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매 시간마다 오늘도 기도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매 시간마다 기도해요. 어디 다른 모임 갔다 와서도 매 시간 기도해요. 하나님, 갔다 왔는데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우리 방법으로 우리 생각대로 하려면 좋은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2021년 성탄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 이 추리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서 뭐 장비를 사려고 가봤더니 출입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작년에는 추리가 안 팔렸대. 근데 금년에는 추리가 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요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성탄절을 가장 열심히 가장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걸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거예요. 한 처녀가 있었는데 이 처녀가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 근데 나이가 들면서 시집을 못 가니까 교회 가기가 민구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 언제 시집 가냐 막 그럴 때마다 너무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갖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만 되면 늘 쓸쓸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성탄 음악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처녀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 성탄절을 제대로 제가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이번 성탄절에 정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보내서 저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면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저에게 산타크로스를 보내주셔서 꼭 좋은 선물을 주세요 하고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날 밤 산타크로스가 딱 나타난 거예요. 선물을 왕창 갖고 온 거예요. 그동안 성탄절만 되면 매일 혼자서 집에서 외롭게 지내던 이 처녀가 그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갖고 들어오는 순간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근데 갑자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들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가 불렀어요. 할아버지 왜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산타클로스가 얘기하는 말이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준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성탄절 기다리고 계십니까? 매년 하는 성탄절인데 또 추리했네. 또 요번에 좀 바뀌었네. 그러면서 우리 그냥 시큰둥하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과거에도 구원자로 오셨지만 지금도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만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면서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그 어느 해보다 2021년도 성탄절을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을 줄 거예요. 백운의 코로나가 사라졌다. 제천의 코로나가 사라졌다. 한국의 코로나가 사라졌다. 우리가 이 제일 좋은 소식을 들으려면요 별을 좀 봐야 됩니다. 별. 무슨 별? 새벽별을 좀 봐야 돼요. 새벽별. 우리 성탄절 준비하면서요 우리 좀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성탄절 작년처럼 예배 못 드리는 성탄절 되지 않게, 송구영신 예배 못 드리는 그런 연말 되지 않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새벽에 좀 새벽별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못 오시는 분도 하여간 새벽별 보면서 또 교회 네온 사인 보면서 또 추리 보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일하러 새벽에 가면서 새벽별 보는 사람 되지 말고, 아파서 새벽별 보는 사람 되지 말고 지금 새벽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